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참 소망과 참 평안과 참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삶도 아버지 학업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함께 나누고 또 아버지 함께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 19절로 2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말씀이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거의 없었던 영적 암흑 시대를요, 사무엘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어린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나이까지, 또 영적으로요, 성숙한 자리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필요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일들이 빨리 또 완전하게 탁탁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연약한 것, 별거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서 그것을 서서히 하나님의 더 크신 지혜와 돌보심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미약한 것으로 처음에는 시작하시는 듯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새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더 넓은 터전을 닦으시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으니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라나는 시간, 깨닫고요, 경험하고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시간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더디가는 시간 같고요, 정확히 분별할 수 없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그 시간을 지나왔어요. 사무엘이 그 시간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 또한 그 시간을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갓난 아기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감당하라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을 이루시기에 필요한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그것이 답답하게 보이고요, 그게 왜 꼭 필요할까? 그렇게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되는 것 같고요,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일상의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성실과 인내로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요,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라나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모든 시간 동안 그를 돌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때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학문들을 통해서 자라나도록 놔두셨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뜻을 세우셨다면요, 그가 자라나면서 겪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까지 자라나는가, 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소망도 갖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신 가운데는 항상 우리의 성장함이 있다,
이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소년을 가리킵니다. 소년기를 가리켜요. 그런데 학자들은요, 그 뒤에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하는 말에 근거해서 아마도 12살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보통 12살 때부터 성년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이 시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보통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들에게 이 메시지와 함께 너희들이 돌아올 때 다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소망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시대는 그런 말씀이 거의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상 또한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계시를 이야기해요. 이것 또한 보이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100세 가까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98세죠.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말씀은요, 그 시대에 영적으로 세상이 참 어두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안에 누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가 지성소에서 잤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또 레위인들을 위한 처소가요, 성막들 주변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와 사무엘은 각각 거하는 처소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녁 때마다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켰습니다. 이것이 새벽까지 계속 켜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때는 아직 날이 밝지 않았던 때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러자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뒤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나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죠.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성장해 가고 있었고요. 19절 말씀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19절 직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 제사장 가정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고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선지자의 역할이 이러한 것이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전혀 없었던 영적인 암흑 시대를 걷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정확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사무엘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심령, 확고한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함께 힘있게 역사할 수 있거든요.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웠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가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없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좋았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삶에는 생명력이나 기쁨이나 어떤 일을 이루어갈 힘과 지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자녀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새 나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무엘에게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암흑시대를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밝히 보는 세상으로 바꿔가시는데 그 바꿔가시는 일에 바로 사무엘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사무엘이 이렇게 변화하고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요 항상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한 영적 수준을 갖고요.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겠다. 그 뜻을 가지고 그 목적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요. 성경을 통해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우리 삶에도 기쁨이 있어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깨어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가 거부해요. 우리 스스로가 받지 않고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나 우리 삶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으로 이 삶은 우리에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붙잡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 자신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깨어있어서 자라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